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기쁨입니다. 오후 시간이어서 많이 피곤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잠깐 이렇게 기지개 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곤하신 분들은 미리 손 좀 올리시고 쭉 펴셔도 괜찮아요. 쭉 펴시고 좌우로도 하시면서 한번 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쭉 펴보세요. 쭉 펴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미소 지으면서 하시고요. 혹시 옆자리에 동성 친구가 앉아 있다면은 같이 마사지를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드릴게요. 웃어주면서 이성은 절대 터치하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말씀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인생 네컷을 참 좋아합니다. 종종 찍어요. 다른 브랜드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인생 네컷밖에 모릅니다. 우선은 제 아이들이 그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보이면은 꼭 같이 찍자고 하더라고요. 여행 가거나 특별한 날, 명절 이럴 때는 꼭 먼저 말하면서 거기 가서 찍자고 말을 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왔다가 돌아가기 전에 꼭 주변에 인생 네컷을 검색해서 같이 찍고 돌아가곤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아내하고 연애할 때도 생각나고 우선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짓지 않을 법한 표지와 또 표정으로 그 네 번의 기회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장소죠. 그게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컷 사진을 볼 때면요, 늘 행복감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골랐던 최고의 네컷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SNS에는 어떤 내용들이 올라가게 됩니까?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또 즐거웠던 또 여행들, 또 성공했던 그 찰나들, 의미 있는 일을 한 듯한 모습들 잘 편집해서 우리들의 SNS가 꾸며집니다. 사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정말 목숨 거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굳이 안 좋았던 사실들을 막 올리고 홍보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편집이 돼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도 이렇게 인스타처럼 우리가 좀 편집을 해서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고서를 작성하듯이 내가 편집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좀 일이 잘 처리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약하게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었음, 이 정도로 넘기면서 내가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나 또 여러분들 수련회 갔다 온 사진과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뜨거운 청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모습들만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는요, 필터도 없고요, 편집도 없고요, 보정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모를 만한 나만의 진짜 그 속에 있는 생각들, 나만 아는 내 마음의 계획들, 또 내 숨겨진 욕망과 상처들이 다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이기심, 그리고 또 한참 청년회 때 특별히 우리 남자 청년들은 또 음란한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과 좌절들도 있습니다.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원본 영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은 어떤 내용이 소개됩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홍수 사건 잘 아시지요?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대체 그러한 사건이 왜 발생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원본으로 보셨기 때문이죠. 인류를 마치 MRI 찍는 것처럼 그 생각과 계획과 속의 그 모든 악독들을 다 스캔해서 보시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쫙 스캔한다고 하면 그 충격적인 결과 앞에서 하나님은 분노 이전에 또 심판 이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엄청 아파하십니다. 당신이 지으셨던 가장 그 최고의 작품, 보시기에 좋았더라, 끔찍이도 사랑했던 작품이 망가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쩜 이렇게도 더러워질 수가 있었을까? 한탄과 슬픔이 섞여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한탄이라는 것은요, 사랑해야지 한탄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설교를 한참 막 쓰다가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강한 확신이 들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된다. 이건 어디 고쳐서 회복시킬 수 있는 설교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처음부터 다 다시 써야 한다,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다 지우고 새로 쓰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확신하면서도 내가 썼던 그 설교를 내 손으로 지워야 할 때, 이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당신이 지은 그 소중한 피조물, 그로 인해서 한탄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한탄하셨는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스캔하시고요, 뜬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이 그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단어도 그냥 넘길 단어가 없어요. 우리야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른 사진들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SNS이겠죠. 평소에는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래도 내가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 카페에서 공부하는 모습, 자기 개발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편집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끔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 의로운 영역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절망적인 게 무엇이냐면요, 이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다, 너희들의 기본 값이 그렇다, 항상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족족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굉장히 디스커스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의 농도는 또 어떻습니까? 조금 오염된 수준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은 완전한 어둠, 그래서 표현을 악할 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치밀하게 정의하시는 거죠. 항상 악했다, 악 그 자체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5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아 시대가 특별히 망한 세대였습니까? 정말 애지간치 막장들의 잔치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시대를 진단한다고 해서 어디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들을 스캔하는 것과 그들을 스캔하는 것은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악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크게 한번 세 가지만 일반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비교의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죠? 보통은 그냥 스마트폰을 켜고 SNS를 한 바퀴 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놈의 친구들은 쉬지도 않고 그새 또 어디 해외에 다녀왔어요. 또 여행 다녀오고, 누구는 또 자동차를 사고,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 잘생긴 분과 연애를 어떻게 시작했지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분위기는 너무 좋고, 또 누구는 벌써 대기업에 가서 막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하게 편집되어서 올라온 그 사진들에 우리들의 감정까지 동요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게시물들이 아침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너만 없어 바보야, 너는 뭐하고 있었어?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계획은 어떻게 수정이 됩니까? 내가 너무 늦었다. 어떻게 하면 저들만큼 가질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역전해서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이 패배감을 어떻게 우월감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계획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있었던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그냥 열심히 농사 좀 짓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시기심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요, 그 방식이 폭력과 죽음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불안의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계속 집값이 폭등합니다. 회사들은 더 이상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데요. 제가 봐도 TO가 너무 줄었어요. 들어간다고 해도 노후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어려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최악인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와중에 자기 살 길 찾아서 성공한 친구들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잘 살고 있어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나만 못 누리고 나만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이 불안의 바이러스가 또 악한 계획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때에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나만 바보 되겠다,
굶어 죽기 딱 좋은 행동이구나. 내 미래는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지 하면서 계획을 짜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안전과 미래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오직 돈과 성공과 명예에만 매여 있는 모습이 이 시대의 불안의 바이러스입니다. 바벨탑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 내가 세우고 내가 올리고 내 입지는 내가 다져놓는 것이 그것이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만이 얼마나 우리를 자주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조금 동의가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소비의 바이러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반화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창조주를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가진 것과 소유를 통해서 더 많이 즐기고 누리고 스펙과 경험, 재산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쾌락과 정욕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래요. 음란으로 쾌락을 쫓아다니는 것, 이것도 일종의 소비인 겁니다. 내 공허한 마음과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요, 이런저런 어떠한 소비를 선택하느냐, 그런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는 새로운 물건을 계속 사면서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더 자극적인 물건이 있나? 또는 더 자극적인 경험들이 있을까? 여행을 안 가면 도저히 해소가 안 되는, 계속 어딘가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찾아다니는 모습들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과 비슷한지 아십니까? 마치 창세기 초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의 현대 버전인 거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준 따위는 그냥 냅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이러스가 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요, 거룩을 갉아먹어요. 내 거룩이 계속 깎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어느새 그냥 병들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미 이러한 모습들이 겉에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정말로 껍질 하나만 벗겨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똑같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비교하고 불안에 떨고 소비라는 그 바이러스로 하여금 악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거룩을 향한 열정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들은 자꾸 사라지고요, 비교와 불안과 소비의 바이러스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던 이유입니다. 내가 지었지만 내가 없앨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한탄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했던 자녀들이 당신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스스로 파괴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죽겠다, 내가 정말 괜히 만들었구나,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탄하시고 또 근심하십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던 것을 한탄함이니라. 분명히 이 땅을 창조했을 때는요, 어땠어요?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이 좋다는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감탄과 즐거움의 대상이었던 피조물이 이제는 한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산과 들도 땅도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귀하게 지었던 사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한탄하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학교나 성적이나 스펙, 직장 때문에 한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좀 잘못되면 막 혀를 차죠. 그거는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바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들의 썩어버진 그 생각 때문에 한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MRI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다 읽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말씀 잊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가 주님과 멀리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선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악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도저히 죄와는 함께할 수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칼로 사람을 죽여야지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눈빛 하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악독을 품은 자가 나쁘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고 사랑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바이러스에 젖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은 생각과 계획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계획을 성공과 명예와 물질로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과 어떠한 구별도 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괜찮다라는 착각인 거예요. 사실 성경의 진단은 이미 확실해요. 우리의 마음에는 바이러스가 가득하다. 그런데 슬그머니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렇게 병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스야 조금 있지만 주님이 한탄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남들처럼 즐길 때가 좀 있지요. 그래도 주님, 저 이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진짜로 읽고 계신다면요, 아마 그 중심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육신이 약해서 잠깐 넘어졌을 뿐이지 저는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 아시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말에 막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우리는 어떨 뿐이에요? 그냥 연약할 뿐인 거예요. 속까지 다 썩어버린 존재는 아니란 말이죠. 주님, 저의 진심까지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인물이 있어요. 우리 같은 인물들,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죠. 때로 우리는요,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싶어져요. 그냥 일명 꼬리 자르기인 거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또 한 번 실수했네. 얘가 잘못한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도 다 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작은 소원과 의도를 귀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이거를 정당화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게 병원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고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당장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진짜로 매일 샐러드 먹고 싶고 매일 러닝하고 운동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진단을 받고 그렇게 말해놓고 또 술 마시고 밤새 넷플릭스 보고 삼겹살, 치킨, 튀긴 매운 떡볶이 먹어가면서 소파에 누워있으면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 진심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한들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하고 싶어요. 아마 이 사람의 진심은 그럴 것이다, 믿어달라, 그 속은 진짜일 거다 라고 믿어주고 싶어요. 정말 내 이야기 같아서 그냥 연약한 뿐일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몸부림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말하지만
어떠한 몸부림도 없이 그 질병의 악화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강해지고 싶다는 진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음으로는 주님을 원한다고 말해요. 수련회 마치고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제 내가 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런데 틈날 때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식을 확인하고 주말은 온갖 예능과 넷플릭스로 시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대체 그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몸부림입니다. 내 안의 죄성들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 몸부림도 없이 온갖 죄악된 것들을 필터 없이 그냥 즐기면서 내 진심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부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거짓말이었다고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를 믿어주는 것은요, 적어도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패 후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우리는 믿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 가슴 치면서 엎드려져 있는 베드로를 보고 있노라면 인정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진짜였구나. 그 마음이 진짜 진심이었구나. 정말로 잠깐의 그 육체의 연약함이었구나. 그 진심만큼은 정말로 주님을 향해 있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고요. 즉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바이러스의 영향들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투가 생기고요, 시기하고요, 불안해하는 거, 이 모든 감정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가슴 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주님 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매 아침마다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세상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뿐이라면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죄를 짓고 성령의 그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 정도는 다 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면죄부를 던져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한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회개하지 않는 그 교만과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성을, 능력을 잃어버리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족족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에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단하시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한탄이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돌이킬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영적 파탄을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 파산이고요, 파탄 났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마디로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한탄의 이야기가 이 감탄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정답인 거예요. 솔직히 살아가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자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땅 살아가기에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이 맞는 방법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최소한의 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들이 말하는 방식이 틀리지 않아요. 내가 굳이 손해보면서 이 각박한 세상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봉사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내 인생 준비하기에 바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정보는 꽁꽁 감추고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든 용서하라고 말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이 땅 살기에는 세상의 기준이 정답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영역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었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노아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은혜 입은 자였을 뿐입니다. 죄악이 차고 넘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감탄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아였던 거예요. 금수저도 아니고요. 그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감탄하셨던 것 역시 그저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거죠. 한탄이었던 대상이 감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한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계획과 생각이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의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여도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도가 어떻게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연약한데.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들의 처절한 싸움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이 바램과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따라갔던 제자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오늘 창세기 6장의 반응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탄하시고 근심하고 쓸어버려야겠다는 주님의 반응과는 너무 다른 거죠.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은요, 정말로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마음이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의 마음의 의도가 나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근심하고 한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은 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몸이 잘 못 따라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음란에 넘어질 수 있고요, 매일같이 분노와 비교와 시기 가운데 엎드려지고 도저히 비교 가운데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끔찍이도 아꼈던 그 정체성을 통째로 잃어버린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매일 걸어가 보려고 하지만 매일 세상의 유혹에 그냥 넘어지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승리가 보장된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나가야 할 싸움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철벽같이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사도 베드로의 결단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기뻐했을 것 같아요. 너 어차피 거절할 거면서 또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허락받진 못하지만 그래도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감탄하실 만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감탄이 되고 또 노아처럼 세상의 희망이 되는 꿈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그 구별된 인물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할 때요, 선한 것들을 계획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름다운 것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솔직히 여전히 꿈꿀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것에 맞추어서 꿈꾸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감탄하실 만하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과 아름다운 꿈들이 우리 청년의 시기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들과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 부모와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기도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이 영적으로 다 무너져버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방황하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꿈을 꾸게 해달라고. 주님, 내 인생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이 물같이 일어나서 상처 입은 자아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게 해달라고,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몸부림이 주님을 향한 예배로 올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개개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봐 주셔서 이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때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친히 안수하시고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감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감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그 결단들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축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앉혀주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의 속삭임과 눈빛이 아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꿈꾸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식어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육체의 어려움과 죄와의 싸움과 질병의 고통들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모든 현장마다 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의 동행함을 마치 에녹이 그렇게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이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시기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찬양과 소망이 회복되는 말씀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간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